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꽤 춥습니다. 봄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체온 잘 지켜서 감기 안 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산불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기도 처음이겠지만 여기 어르신들이 경험해보기도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산불이 딱 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불을 끄려고 노력하고 저지선을 만들어도 바람이 부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막 불이 날아다니고 잠자다가 사고 나고 막 이런 건 불이 날아다니고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약간 진화가 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제일 결정적인 건 비가 와서 그래요. 비가 와서. 그래서 제가 이 산불 통해서 느낀 건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느끼셨겠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 세상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 그 안 되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 cum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오늘 본문은 교차 서사부제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요. 12살 먹은 나이로까지 죽었다. 그 아버지가 모든 부끄러움과 굉장히 어려운 일, 회당장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엎드리는데 많이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하여서 자기 딸을 구했다. 근데 그 사이에 시드는 혈리충격인 얘기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고, 저는 오늘 이러한 얘기를 바탕으로 그들이 비웃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 핸드폰을 보면 카카오톡 보면 업데이트 프로필이 있어요. 왜냐면 내 친구들 중에 프로필을 바꾸거나 업데이트하면 그 사람들이 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왜냐면 이름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였냐면 한문으로 단장지에 똑같은 말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단장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게 단장지예요. 보통 우리가 단장고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오는 아픔이거든요. 눈이 그냥 가는 거예요. 사진을 볼 때 사진도 한 장만 그림이 딱 나와 있고 아무것도 없어. 옛날에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청나라로 올라가는데, 전쟁으로 올라가는데, 양자강에 군인들과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 밖에 그 강가에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찾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있던 군인들이 장난으로 배를 멈추고 어미와 새끼가 그 새끼 원숭이를 배에 태워서 며칠을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가다가 봤더니 웬 원숭이가 막 따라오는데 그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였던 거죠. 그 몇십 걸이 따라오니까 환원이라는 사람이 배를 멈춰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배를 멈추자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 위로 훅 올라탔다. 올라타자마자 곧장 죽었어요. 왜 죽었지?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서 죽었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고통이 단장지예요.
혹시 이제는 소설했지만 소설가 박완서 씨 아시죠? 한때 그분이 직접 자기가 썼던 소설, 그 수표지요. 한 말씀만 하소서.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끌고 와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살겠습니다. 이 모티브로 잡아서 쓴 겁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집안도 끝내줍니다. 다 숲을 가고 그 딸도 유명한 소설가. 아들은 의사.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같은 해 너무나 자랑스럽게 믿었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거를 거의 돌아버려요. 그때 나왔던 단어가 참척이라는 단어였어요. 참척.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호라비, 과부, 뭐 이런 단어는 있어도 자식이 죽은 부모에게 쓰여지는 단어는 세상에 없대요. 왜?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참하고도 고통스럽다 이 뜻이에요.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야이로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며 살려달라고 애통이 요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참척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카톡 프로필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내 자식을 묻은 것이 아니라 심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땅에다 묻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아이를 심었다. 예수께서 데카폴리스라는 동, 갈릴리 바다 오른쪽 거기에 10개의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로마가 거의 직할적으로 통제. 이제 팔레스타인은 막 다 찢어져 가지고 어떤 거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어떤 건 총독이 다스리고 어떤 쪽은 로마가 거의 직하로 막 이렇게 찢어져 있었거든요. 이 데카폴리 지역은 거라사의 귀신, 그 돼지에 들었던 그 군대 귀신을 계속해서 쫓았던 그 지역이에요. 완전히 헬라 문화로 가득 찼던 곳이죠.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도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든 거예요. 그때 야이로가 온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딸의 죽음 앞에서. 야이로는 누가 봐도 최고 엘리트예요. 그 지역의 회당에 몇몇 사람이 회당을 이끌어가는 회당장이에요.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가장 명망을 놓고 누구에게 고개를 숙일 일이 전혀 없고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몇몇 제자들 다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지만 신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무식한 촌놈이에요. 참척의 마음으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9장에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미 딸이 방금 전에 죽었다는 헬라어 아르티를 사용해요. 이때 그 야이로가 예수께 나갑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제가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 공간복음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건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외동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2절 가면 12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12살에 외동딸. 근데 야이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어린 딸을 좀 살려주세요. 더 간절하게, 더 불쌍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서 자기 심장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예수께 알려요. 그리고 자기의 죽어가는 딸,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미 죽은 딸 위에 소를 얹어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민수기 5장과 레위기 15장을 보면 죽은 시체에 손대지 않습니다. 예수께 세상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지만 당신은 세상의 모든 정결 예법을 부셔서라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외동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님께 나왔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절망스러운 사태 앞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이로의 딸 사건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을 주께서 요청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봅니다. 죽은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돌을 굴러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누가 봐도 죽었어. 누구 코에도 썩은 냄새가 나.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면 나오리라. 야이로의 딸 죽었어. 죽어가고 있고 조금 있다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에도 죽어요. 그러나 절대 절망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두 번째, 그들이 비웃더라. 제가 오늘 롯데백화점 신문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신문에 그 회원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한 6분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그 큰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신문에 원래 회원들도 있어요. 주일 9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러 가요. 제가 그랬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저분들 왜 저래? 꼭 이 시간에 나서 저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야, 나도 예수 믿어. 조금 있으면 일하러 가야 되는데 굳이 그 피곤할 텐데 저렇게 나와서 뭐하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돼? 심하게 모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행여라도 비웃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가요. 그 사이에 액자구조로 시면 혈류증명의 사건이 있지만 오늘은 뺄게요. 그 시면 혈류증명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에 마가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딸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이제 끝났습니다. 신랄 같은 가녀린 희망도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종료됐다. 근데 36절에 기가 막힌 헬라어 파라피오 곁으로 들으시고 무시하시고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날 무슨 상관이야? 이제 상황 끝났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 나는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 비웃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두려워하지 마. 상황은 두려워할 수 있는 매우 의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 오직 믿기만 해라.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눈, 그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비유를 쭉 말씀하셔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 너무나 작은 것이거든요. 어느 날 세월을 줄 몰랐는데 벌써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가 깃들고 노래를 부르더라. 겨자씨를 보면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믿음은 겨자씨를 보면서 새의 노래를 듣는 것이다. 죽었습니다. 생명을 보아라. 절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은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신뢰하셔서 오늘 나의 승리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더니 막 허나 막 시끄럽게 떠들고 곡하고, 이 곡하는 사람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곡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와서 물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장례식입니다. 난리났어요. 돈 받고 물어주는 사람, 막 떠드는 사람, 막 그 사람들이 또다시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니다,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웃더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세상 사람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일체의 신앙 행위들 그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제는 성인,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성인이 된 사회야. 어릴 때는 하나님, 신화적인 이야기 이런 거 믿을 수 있지만 이제 세상이 과학문명이 발전한 이런 엄청난 세상에 무슨 기도가 있고 무슨 종교가 있어? 아니요. 20세기 지나서 남미를 비롯한 지금 오순절 엄청난 종교의 붕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더 필요해졌습니다. 더 삭막해졌습니까? 그들이 비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죽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알아요. 죽었다는 걸.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기독교의 정체성은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모시기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소녀여 일어나라 나리다 쿵. 예수께서 잔다 그러고 소녀한테 들어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 부모 예수님까지 6명이 들어가요. 6명.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만 데려갔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을 데려가요. 기적은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됐다는 일. 야이로 그 부부의 간절함,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진짜 제자 슈퍼사도 셋.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열린 우리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들어갔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날리다 쿵 그랬어요. 날리다는 소녀여라는 뜻이에요. 쿵은요 일어나라 이 뜻이에요. 날리다 쿵 소녀여 일어나라 뜻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박해를 받아서 8장 되면 사마리아로 도망갔다가 9장에 가면 루다, 요빠로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에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착 정해서 가는 길에 요빠라는 곳에서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그 다비다를 고칠 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성경에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지만 원문에는 다비다 쿵이에요. 쿵이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절망에서 일어나다, 죽음에서 일어나다, 좌절에서 일어나다, 의심에서 일어나다. 그게 쿵이에요. 다비다 쿵, 다비다 쿵, 한정훈 쿵.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때도 아람어로 쿵이에요. 인생의 모든 절망, 없는 삶이 누가 있어요? 어림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쿵 일어나라. 누가 봐도 못 일어나요. 죽었는데.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다. 밖에 눈이 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 내가 3월 30일 날 눈이 오는 게 뭐가 됐습니까? 그까지 눈. 우리 인생의 때때로 눈이 올 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 어느 누가 우리를 비웃더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야이로의 간절함.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는데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믿음. 세상의 그 어떠한 이야기도 다 무시해버리는 확고한 신념.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 그리고 범사에 쿵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들의 순종.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되는 것이. 나는 죽었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 궁죽통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막 궁해. 이거 문제가 있어. 어떡하지? 막 그러면 그거 막 고민하면 통한다 이거야. 궁죽통. 중국에 아주 신박한 상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내 입으로 말했구나. 대나무 꽃이. 맨날 내 입으로 말하더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러고 나서 진행돼야 되는데. 저게 50개에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래요. 저 대나무 꼬치에다가 아주 요즘 나온 겁니다. 양념을 발라서 그 양념을 핥아먹는 거예요. 자, 저 물건이 왜 나왔을까요? 중국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밤에 배가 고파서 야식이 먹고 싶을 때 저 대나무 꼬치를 사다가 양념만 핥아먹으라고 대박났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탕후루는 끝났어. 탕후루 말고 그 다음에 뭐 나왔지? 뭐 요 어쩌고저쩌고 뭐 하여간 이제 모든 그 디저트계를 저 대나무 꼬치가 점령할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장사할까? 연구해. 대나무 꼬치가 나온 거예요. 내 삶이 어려워? 어려우면 안 되겠다. 이대로 죽어야 되겠다? 그건 사람도. 내 삶이 어려워? 어떻게 하면 이겨내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지? 주님이 정말 그 길 하나밖에 없네? 그럼 주님만 믿어야지. 우리 예수님, 그 한 분이 우리들의 대나무 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